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혀입니다. 마빈 토케이어가 편찬한 탈무드에 보면요, 혀에 관한 일화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것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이름 모를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백방으로 고칠 방법을 찾죠. 이에 한 명의가 진단하여서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는 겁니다. 참 고약한 열병이죠. 용맹하고 흉폭하기로 유명한 암사자의 젖을 누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요, 한 신하가 꾀를 내게 됩니다. 모성이 지극하다고 알려져 있는 암사자에게 새끼사자를 줘서 그 새끼사자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젖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꾀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수소문 끝에 새끼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암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에 가서 새끼사자를 주면서 암사자와 점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모성이 발동한 암사자는요, 그 새끼사자를 품게 되고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가 새끼사자에게 젖을 먹일 때 이 신하는요, 드디어 암사자의 젖을 구하게 된 거죠. 그 젖을 짜서요, 이제 왕궁에 이제 가야 되는데요, 신하는 굉장히 심력이 상한 거죠. 그 무서운 암사자에게 다가가서 젖을 짜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신하의 감각기관들, 신체기관들이요, 서로 자신들의 공을 거론하면서 이게 다투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신하의 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사자의 굴을 찾지 못했으면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므로 최고의 공로자는 바로 나라고. 그러자 손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암사자의 굴을 발견하면 뭐해? 내가 있었으니까 새끼사자를 암사자에게 주고 젖도 짤 수가 있었지.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어. 발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이 아무리 공로가 있다고 주장해도 내가 없으면 암사자 굴까지 어떻게 갈 거야? 가지 못했을 거야. 그러므로 최고의 공로자는 바로 나야. 그런 거죠. 이때 가만히 있던 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중요해. 말을 할 수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신체기관들이 모두 혀를 비웃습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한 주제에 말이 많아. 너는 없었어도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 너는 이번 일에 가장 쓸모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신하는 잠에서 깹니다.
일어난 신하는요, 이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을 아련하는데요. 신하의 손에 든 것을 본 왕이요, 신하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경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한 거죠. 그러자 신하의 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체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요, 이제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혀의 위력을 깨달은 다른 신체기관들은요, 다급하게 혀에게 사과합니다. 정말 잘못했다. 너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정말 너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몰랐었다. 이렇게 사과한 거죠. 이 사과를 받은 혀는요, 비로소 왕에게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순간 잘못 나왔습니다. 이것은 왕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치료제입니다. 암사자의 젖입니다. 얼른 이 젖을 드시고 나오소서 한 겁니다. 암사자의 젖을 먹은 왕은요, 점차 낫게 되고 이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탈무드의 한 토막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개인 탄원시이자 시편에 6개 존재하는 저주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윗이 탄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악인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 그것들을 다윗은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 시에서는요, 다윗은 악인의 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인은요, 참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악의 중독성은요, 인성을 마비시키는데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매일 모일 수 있는 게 바로 악인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악은 일같이 쉽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모략이 어디 있습니까? 혀에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이것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았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거짓말, 폭언, 이간질과 같은 이 언어적 폭력은요, 사람을 점점 시들시들 병들게 만들고요, 급기야는 큰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비롯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병까지 유발하게 합니다. 악인은요, 지배 욕구를 가지고 타인을 언어적으로 억압하는데요, 이것을 시인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때 의인은요, 혀를 사용하는 것이 악인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요, 적절하게 응답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의인은요, 악인이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혀를 놀리는 것과 달리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혀를 사용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머리를 가려주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가요, 인과응보의 성격을 지닙니다. 9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독사의 독과 같이 의인을 죽이려 하던 악인은요, 되려 자신이 한 말에 올무가 잡혀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패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악인의 혀들과 달리 악인이 그 행한 대로 봉을 받는 것과는 달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악인은요,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그 혀의 열매로 자신이 패망하게 되고요, 의인은 간구하는 혀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악인과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의 사용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40편인 겁니다. 악인은요, 혀로 망하고 의인은 혀로 간구하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 내용이죠. 이어서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경험한 의인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혀의 쓰임을 바꿔요. 간구에서 감사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잠잠히 간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갖 언어적 폭력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